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7번입니다. 성시교독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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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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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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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새해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많이 나약해지고 믿음의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지 못하고 2년 이상을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를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속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계절을 마음껏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청지기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식이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뜨겁게 하시고 성도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교회 모든 조직과 각 부서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에 맡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매우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흠집을 들추어내어 공격하기보다 국민 모두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며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허락하시어 우리 희성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가정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더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가 오전 11시 30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들께서는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이웃을 위한 헌금,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우리가 낼 수 있도록 다할 수 있도록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소그룹 성경공부반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부터 교육부서 예배 시간이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또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은 이런 겁니다. 피로사회란 이런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성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해서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피로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 위주의 세상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소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피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피로사회의 정의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아를 확립하던 지난 세기와 달리 21세기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신경성 질환의 시대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성으로 사회를 통제했던 규율 사회와 달리 성과 사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사회를 지배한다. 자유를 가져간 자기 착취는 한계 없는 착취를 수행한다.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해내는 구조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잠시 멈춰 돌이켜 생각하는 것, 주의 깊게 보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인간은 이제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된 자폐적 성과 기계가 되었다. 이게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오시죠? 감이 오시죠? 가장 와닿았던 건 이겁니다. 잠시 멈춰 생각하는 것, 돌이켜 생각하는 것, 주의 깊게 보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성과 위주로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서 잠시 멈춰서 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더 깊이 보고 성찰하고 돌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제목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의 시대죠. 은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성취와 도취와 만족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곳에 어디에 은혜가 자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세상에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도 바로 그 시대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매몰되게 되면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성취와 도취와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위기이자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직 은혜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냥 택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이어서 축복을 약속하시죠.
내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를 그냥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냥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다가 죽였던 내가,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는 도무지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설명할 길이 없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바꾸고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그저 설명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도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가 아니고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 죄 많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더더욱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기 긍정의 시대에, 자아도취와 자기만족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기독교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오직 은혜의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게 되면 감사가 되고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직 은혜가 회복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 올라서 힘드시죠? 안 힘드십니까? 저도 가끔 마트에 가서 보니까 다 올랐어요. 뭐 100원, 몇백 원씩 다 올랐더라고요. 그 이전하고 계산을 해보면 돈이 더 나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작 중요한 건 다 공짜라는 걸요. 공기도 공짜죠. 비도 공짜죠. 햇빛도 공짜예요.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공짜잖아요. 누가 돈 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은혜예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죠. 어떻게 햇살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하기는 해요. 어떻게 비가 만들어져서 저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서 비를 만들어서 뿌리는지 설명하죠, 여러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 공짜로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요, 충만한 은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줘요. 이런 가능성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이성과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해줘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개연성이 있고 입증 가능한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가능성들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무한 경쟁의 사회죠. 자기 성취와 성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미래의 불확성실 때문에 불안해하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서도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해요. 겨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또 다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있다면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요, 로또 정도인 것 같아요. 로또. 거기에 뭔가를 기대해 보는 거죠. 뭔가 이거 잘 되면 내가 인생의 역전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아는 우리의 삶은요, 기대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되는 우리의 삶은요, 늘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우리에게 오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된 장면이 나와요. 투옥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냥 여러분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진 거예요. 그죠? 10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 파수라는 말은 초소를 말하는 겁니다. 초소 2개를 지날 때까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초소를 지났는데 그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냥 쇠사슬이 풀리고 사람들 눈이 가리워지고 옥문이 열렸다.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의 앞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일으킨 일이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진 그 일에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함께 하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그 가능성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로 해결이 안 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머리로 해결이 안 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머리로 해결이 안 되면요, 기도할 때입니다. 내 머리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마음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이 마음을 우리는 늘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늘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직 은혜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눈이 가리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직 은혜가 회복되면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회복되면.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른 한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책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라고 하는 말 뒤에는요, 그 책임성을 넘어서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다 했어. 내가 해야만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은요,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주도적이죠. 그런데 내가 했다는 생각, 내가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들은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부담을 자신이 다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 자신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큰 부담이죠. 그런 생각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를 내려놓을 수 언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나 이외에도,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내가가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인정한다는 건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내게는 반드시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게는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되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 예배 때 인직식이 있는데요. 우리 항존직이라고 하잖아요. 항존직. 항존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항존직인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요구되죠.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직분 받는 거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직분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세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고 감당하려 하는 독단과 자기주도적인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만 한다는 게 때로 우리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다른 사람 해내게 되면요, 마음에 질투가 생겨요. 그리고 뭔가 시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가 안 되면 불만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자신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에요. 스스로 자책하고 불만스러워해요. 스스로를 자책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자유와 평안이 없는 삶입니까? 왜 꼭 내가 다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내가 다 이루어야만 하는 삶입니까? 아니요.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은혜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 자유하게 됩니다. 참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은혜 안에서 반드시가 사라지고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유함이 찾아와요. 반드시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속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가 없어요. 반드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가능하겠죠.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반드시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회복되면,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용납될 수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직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얽매어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만과 불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우울함으로부터,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회복될 때 내가가 사라지고 함께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이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한 해 가운데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를 보고 있자니,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침에 정작 일어나기 싫어서 약을 먹어야만 하는, 항우울증 약을 먹어야만 하는 환자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을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쯤 유능한 이 의사가 병원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의사가, 정신과 상담의사가 이 의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매일 관찰일기를 써보는 게 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되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적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3가지 질문 이겁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감동받았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거기에 답을 달아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없다였다. 없다. 왜냐하면 그것도 귀찮고 그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적고 있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보던 방식을 버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삶을 보던 방식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인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을 시인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의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따라서 여러분, 그 조언을 따라서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본다, 이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하루에 몇 미리씩이나 자라거나 줄어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놀라워할 줄 알게 되고, 항암 치료 중인 엄마가 두 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우울증에서 회복되어져 갔어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병을 버티는 힘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말이에요. 병을 버티는 힘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환자들과 가까워졌어요.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고 상담의가 다시 만났는데 멋진 청진기 하나를, 환자로부터 받은 먼지 청진기 하나를 받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청진기로 사람들의 영혼의 박동을 들으려고 합니다.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영혼의 박동을 제가 앞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 곳곳에 있는 어찌 보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 그 은혜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진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가 제안했던 시인으로 바라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풀어보자면, 당신의 삶 주변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우울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보인다면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자기 주도적이고 성장과 성과 위주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오직 은혜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잃었다면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